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8절은 이제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구별하셔서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 밭이 있어도 그것에 전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제사장들과 다른 레위 사람들에게 그러한 땅의 분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레위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그 몫을 받아서 이제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보게 되면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이나 8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헌신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시, 몫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몫으로 주실 수 있고, 뭐 땅을 몫으로 주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지혜를 몫으로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몫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됐죠. 그러나 또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물을 통해서 먹이시든 아니면 기적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먹이시든 일반 농사를 통해서 먹이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레위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대해서 우리가 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만 먹이셔야 하나님이 먹이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먹이신 것이고 우리가 일하여 얻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도 우리는 늘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어떤 소득을 얻죠.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일에서 얻는 방식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주시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일반적인 자연적인 방식으로 또 우연한 방식으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뭐 일반적이고 자연적이고 또 우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죠. 그것은 내가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저절로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적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아니면 우연적인 방식으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얻게 되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이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이들이 분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일을 하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도 그들이 죽지 않고 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행한 가증한 행위는 그 10절에 나와 있는데 아주 끔찍한 일들이죠.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우상에게 불태워 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우상에게 자신의 딸을 불태워서 죽이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불태워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을 품었을 때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아 하는 아담인데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이제 배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죽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욕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로 그 탐욕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죽인 것,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녀까지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죄의 지배를 당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온전히 지배를 당하지 않을 때 자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러한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사악한 그러한 생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까지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식을 불태워 죽이겠습니까? 그러한 범죄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있었냐? 그러지 않죠. 오늘날도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 부모의 탐욕을 위해서 뭐 한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도 이용을 하기도 하고 뭐 가족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어떤 다른 것들을 그렇게 하기도 하죠.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해당되는 죄는 아니고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제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해서 내 자신의 어떤 그 탐욕을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을 여전히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들은 이 죄악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온갖 이상한 것을 통해서 뭐 속여서 아니면 사탄 마귀의 그러한 지배를 받아서 사람들을 홀리고 뭐 점쟁이처럼 뭐 어떤 말을 어떤 뭐 미래를 이렇게 맞추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배척하고 이러한 악한 그러한 말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된다면 정말 이들과 이러한 죄악에 동참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풍습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또 한 번 다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게 되면 또 13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러한 무당이나 진언자나 이러한 자들이 생겼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추구하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따라야지
어떤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러한 헛된 그러한 무당이라든지 그러한 온갖 사악한 그러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너무 두려워 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발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려달라.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떨린다.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제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계속해서 일으키실 것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면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 것을 이제 또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선지자가 전한 말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그랬을 때 증언과 성취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단순히 기적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십계명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러한 뭐 시민법이나 그 다음에 의식법에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맞는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맞는 말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이고 반드시 성취가 되겠죠. 그랬을 때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에는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에 창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 또 주의하고 멀리해야 될 것을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